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나라 민족하고 이게 다르지만 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미리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그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졌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처럼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본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 기록한 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아주 중요해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라고 얘기해요.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을 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 말라기,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아담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해요.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약속을 지켰더라고 한다면 조금 이 상황이 좀 달라져요.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약속, 언약을 세우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계약의 당사자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에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들 키우고 애완견들 키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까? 그 강아지하고 약속을 합니까? 손가락 이렇게 하고 강아지하고 짐승하고 약속하지 않아요. 짐승과 언약은 무의미합니다. 약속은 인격체를 가진 간에 신뢰를 바탕을 둔 행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아담 곧 사람을 그만큼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약속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쌓인 것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약속하고 또 서로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 약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되어진 이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만 없다면 우리는 항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아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언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죄를 지었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이 약속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아브라함과에도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신 바가 무엇인가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비록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지만 엄연한 누구의 아들인가니?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아들일 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 가운데서 번제를 드려 불로 사르고 태우고 했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 주실 이 약속,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토당토 안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내 길과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시면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아브라함,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신실한 신앙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불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원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수렁을 얻는 것처럼 항상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단단한 땅 위에 딛고 선 사람처럼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복되고 영광스럽더라도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번 정치가들은 갑자기 오아시스를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당선이 되고 나면 허지부지하는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신뢰하기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고 가나안을 포함해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삼아주겠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요, 말할 수 없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때까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65세 난 아내 사례는 잉태해본 적이 없어 출산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젊어서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늙은 부부가 무슨 수로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스님이 그에게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때 75세 때 하나님과 약속했고 언약을 맺었는데 99세 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 하면 전능하다라는 건 말은 무엇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멘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다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99세 때까지 인간적 관점을 볼 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란 점점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99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떡같이 잘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여호수아의 증언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날은 7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날파를 울려 풀 때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그 쭉쭉 꺾고 웅장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만약 예를 들면 만리장사가 가지고 막 돌고 그냥 7바퀴 하면 그러면 그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만리장사 같이 이렇게 이런 웅장한 성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헛소리라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리고성.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리고성,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7장,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감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첨단 의술과 과학기술을 모두 동원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죽었다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죽었다라면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게 끝난 거죠. 죽은 사람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므로 정죄하고 벌을 주는 것이 무의미한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희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음도 같은 그의 몸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죽음과 같은 사라의 몸에 태를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자기 부인이 지금 병수도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은 태의 몸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처럼 믿음의 관점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오십시오. 오셔서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도 이틀이나 더 그 곳에서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머무시나니 베다니 마을을 향해 떠나서 이틀 후에 베다니 마을을 지나게 되어지니 벌써 나흘이 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 울며 말하기를, 아이고 주님, 주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게 나사로죠. 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더니 무덤이 굴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끝났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분명히 병이 낫게 하셨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죽었으니 더구나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나흘이나 됐으니 썩어 냄새가 나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만둡시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믿게 하심이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수족을 묶인 채로 엉컹엉컹 성컴성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나으리라 지냈는데 사람들은 말하다는 그 유인은 이제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었던 겁니다. 사라의 몸이 죽은 상태에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 그 몸의 기능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기능이 죽은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이처럼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셔서 절망적인 형편을 얼마든지 희망적인 상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아까 본 말씀 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맺는 씨 맺는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죠. 우리가 요즘 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하게 돼서 참 재밌는 영리 아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요, 뭐 스케이트 하는데 보니까 1초도 아니에요. 1초도 아니에요. 0. 몇 초요. 그게 금 메달의 색깔을 바꾸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한계죠. 여러분, 1초라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라는 것이요. 근데 1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막 달리는 스케이트 타고 가는데 금메달 따고 싶지 무슨 뭐 동메달 따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한계죠. 장대 높이뛰기라고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하게 높은 데서 장대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장대를 이용해서 5m든 뭐 이렇게 높이 뛰잖아요. 10m라도 뛰고 뭐 100m를 어떻게 뛰겠어요? 한계죠. 사람이. 아무리 대표 선수라도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이 아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탄생되어지는 출생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어졌으니 어디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언급해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이 이야기가 너는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현세적인 이 복이 될지 지금 복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영적인 복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함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가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서 지옥 가게 되었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은 불못 화를 타는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지옥이고요. 천국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귀한 보석들이 천국에는 길바닥으로 깔려져 있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 그래서 인생들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안 되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즉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놈아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하라는 것은 무형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집단 얘기예요.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둥근 땅덩어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땅덩어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땅덩어리 뭐 있으라 하면 있는 건데 뭐 땅덩어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우리 영혼들,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주심으로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다른 데가 없는 부활절이 있어. 부활절. 부활하셨어요. 생명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축과 은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참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부자였는데 그는 재물에 치심치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이 땅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일평생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자신이 나그네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참 불쌍한, 이 생뿐이라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이 그리스도는 참 불쌍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천국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이 약속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작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생성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요, 승천하시면서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강림하실지는 정확한 연, 월, 시, 일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정령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으로 인자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